사랑하는 이가 자신을 사랑하는 그녀에 대한 묘사,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갓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듯한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게 반복이 아니고 반복이 되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듯 하면서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도 솔로몬이 술라미를 향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대목입니다. 4절에 보면, 내 사랑아, 너는 디르스와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아주 멋있는 시죠. 여기 먼저 디르스가 나옵니다. 디르사, 기쁨, 달콤함, 아름다움, 장엄함, 사랑스러움, 이런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디르사는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를 세우기 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특징이 정원, 가든이 많았어요. 그리고 풍부한 숲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곳이죠. 비유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같이 곱고 이스라엘의 수도요, 솔로몬 제국의 중심지였습니다. 특별히 이곳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같이 곱고, 또 깃발을 세운 위엄에 찬 군대, 그 깃발을 펄럭이면서 앞으로 진군하는 승리한 군대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을 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또 성도를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눈에 비친 모습은 아름다운 신부라는 거죠. 그리고 위엄이 있는 군대와 같다. 아름답고 사랑스럽지만 동시에 위엄에 찬 모습, 그것이 그리스도인들, 또 그리스도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깃발을 세운 군대, 이거는 10절 끝에도 나오기 때문에 또 나중에 결론으로 이제 다루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뭔가 하면 신부에 대한 칭송입니다. 그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여전히 그 신랑이 신부를 향해 부드러운 음성으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스는 음성으로 시작해서 음성으로 끝납니다. 근데 그 음성은 뭐죠? 신부와 신랑이 서로를 칭송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는 신랑이 신부에게 너는 아름답다, 너는 참으로 사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가스를 살펴보는 가운데 계속 우리가 들었던 음성이에요.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의 어여쁜 자야. 솔로몬과 술라미와의 관계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전히 술라미를 향해 아름답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입니다. 그 시선은 변함이 없습니다. 5절에 보면,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앞에도 한번 나왔었죠, 그죠? 여기에 눈에 띄는 대목은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그랬습니다. 이게 놀라게 하다는 말은 압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압도하다. 또 동요를 시키다, 깊이 감동되어서 마음이 움직였다, 그런 뜻입니다.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했다. 이 말은 뭡니까? 신랑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놀랬다는 거예요. 그녀의 눈을 보는 순간 그녀의 눈에 압도를 당했다, 깜짝 놀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렇게 놀란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인하여 놀라고 기뻐하신다. 이게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 전혀 어색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있다면 그 아름다움은 우리 안에서 나온 게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는 시각으로 나를 보아야 된다는 것. 이게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이전에 나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입니다. 우리가 뭘 하느냐, 뭘 했느냐가 아니고 우리 자체, 우리 자신을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 자신이 주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시선. 그래서 오늘 여기 얘기하는 거죠. 내 눈이 나를 압도하는구나. 나를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압도를 당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압도를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에 놀라시다. 자, 왜 너의 눈이 나를 사로잡는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아가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게 뭡니까? 눈입니다. 눈. 비둘기 같은 눈. 이 눈이 상대방을 압도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눈빛이 참 중요하죠. 눈빛. 눈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는가? 그 눈빛에서 오늘 신랑이 신부의 눈을 보면서 놀란 이유는 그 눈에서 뭘 봤다는 거죠?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눈을 보면 압니다. 그죠? 눈은 속일 수 없다 그래요. 속일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앞에 앉아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 눈을 보는 거죠. 눈을 마주쳤어. 오늘도 한 명 나하고 마주쳤지, 그치? 딱 마주치. 눈을 마주치면서 이게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눈을 보면 알아요, 그죠? 상대방을 보면, 눈을 보면 이분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느껴요.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 뭐 무시하는지, 그게 눈에 다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갈망이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눈이 참 굉장히 중요하죠. 앉아있는 그 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나오는 거예요. 간절한 분들은 레이즈가 나와요. 레이즈가. 하나님은 그 눈빛을 아시는 거죠. 우리의 눈빛.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얼마나 주님을 갈망하는지 그 눈빛이 있는 거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눈빛을 보면서 모든 걸 다 알아차립니다. 시선을 이렇게 다른 곳으로 돌린다거나 그 시선 자체에 힘이 없어. 동공이 약해. 자, 그 눈에 놀라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5장에서 사랑으로 내가 병이 들었다. 당신을 사랑함으로 내가 병이 들었다. 우리 이제 살펴봤어. 그 병을 앓고 난 이후에 이 시선은 이전보다 더 강렬해진 겁니다. 위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만난 그 주님은 더 강력하게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여러분 바라봄이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주목하는 겁니다. 누구를? 그분을. 여러분, 기도가 뭔가 하면요, 그분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주목하는 거예요. 이 주목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기도를 1시간, 2시간 해보세요. 주목이 어려워요. 온 생각이 다.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주목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1시간, 때로는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주목을 5시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목하고 그 주목이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는 관조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관조예요. 그 관조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목하는데 그 주목이 계속 깊어지면 그게 관조가 돼요.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겁니다. 흩어지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완전히 뿌리를 내리는,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표현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내가 그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거예요. 그 한다는 말은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분과 내가 온전히 합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결혼의 부부의 관계와도 연결이 되는 거죠. 깊은 하나가 됩니다. 자,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 압도를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에 압도를 당하십니다. 이게 주목하는 게 이게 훈련입니다. 영성에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여기서 다룰 수가 없죠, 그죠? 이제 맛보기만 우리가 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있다 하는 것만 지금 살짝 지나가는데 하나하나가 기독교 영성의 훈련에 굉장히 중요한 이 주제가 되죠.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생활을 제대로 하신 분들은 이 주목하는 법을 익혔기 때문에 아무리 앉아있어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지고 너무너무 시간만 나면 그런 시간을 가지고 싶은 거죠. 예배가 뭡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는 우리의 시선에 압도를 당하신 모습, 그 신부의 시선에 그 눈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나를 너무 갈망하고 있는 그 눈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뛰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기신 그리스도, 참된 예배와 참된 살아있는 교회는 그 주님을 그렇게 갈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를 주님은 아름답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계속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칭송을 6절에도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상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7절에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 쪽 같구나. 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6절은 4장 2절에서도 나와요. 그리고 오늘 이 7절은 역시 4장 3절과 비슷합니다. 반복하는 것 같지만 이 아가서는 의미 없이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가 반복하는 것 같지만 의미 없는 반복이 아니에요. 사랑의 언어는 종종 반복을 합니다. 이유는 그것이 매력 중에 매력이기 때문입니다. 또 반복하는 이유는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사용하는 호칭은 바꾸지 않죠. 그죠? 기분 나빠가지고 핸드폰에 거기에 내 사랑아 썼는데 지워버리고 다른 이름 못 쓰고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일관됩니다. 그죠? 사랑의 언어는 반복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반복의 힘이 있습니다. 너의 뺨은 석류 한 쪽 같구나. 그런 말은 너무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고백으로 사랑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반복하면서 사랑은 더 깊어져 간다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는 힘이 있습니다.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깊어지려면 사랑의 언어를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언어로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표현을 잘 안 하는데 그게 좀 우리가 바뀌어야 될 부분도 있어. 많이 사랑의 표현은 많이 해야 돼. 어떤 분은 왜 여보 당신은 좀 사랑한다는 말을 좀 자주 안 하느냐 그러니까 남편들이 주로 그러는데 내가 결혼식 할 때 얘기했잖아, 사랑한다고. 그러면 됐지. 뭐 또 자꾸 얘기하냐, 간지럽게, 두드러기 나게.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 결혼식 날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반복은 사랑이 식었다는 게 아니라 견고하다는 겁니다. 신랑은 신부를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이 호칭은, 이 칭송은 물론 그녀를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주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편에서는 늘 변화무쌍합니다. 우리는 늘 오락가락해요.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에 불안하죠. 불안해서 그때 마귀가 참소해요.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지으면 너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야. 이게 마귀가 하는 참소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격지심이나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스럽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죄책감과 수치심이 녹아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잘 의심해요. 근데 사랑의 언어를 반복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 사랑한다고 말씀하는 것. 여러분, 부부간에도 사랑의 언어를 반복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랑한다고 더 많이 말해줘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실수했을 때도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돼요. 성적이 안 좋을 때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라고 말해줘야 돼요. 여러 성도들 간에도 서로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격려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오늘 세상이 얼마나 살벌해요. 폭력적 언어가 너무 많아. 욕설이 난무하고요. 좋은 그 신문에도 좋은 기사인데 그 아래에 막 부정적인 댓글을 막 달아놔요.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너는 나의 거룩한 신부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분을 붙들어야 돼요. 신분. 우리가 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신분을 붙들어야 돼요. 정체성. 이 거룩한 신부라는 신분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거룩하다고 해 주셔서 거룩해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우리는 언제나 아름답고 어여쁜 신부들이죠. 자, 이 사랑하는 신부는 다른 누구와 비교할 바가 없어요. 오늘 8절에 보니까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이 어마어마한 여인들, 이 왕비가 60명이에요. 후궁들, 왕비만. 솔로몬에게는 1000명이 있었죠, 여러분. 후궁까지 다 합쳐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고 시녀들이 막, 시녀도 그냥 아무나 시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 뽑아가지고 했는데 이게 쫙 정장을 하고 뭐 드레스를 입고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광경이죠. 모두 다 한미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 솔로몬의 표현은 뭡니까? 모든 여인들보다 술라미는 탁월하다. 눈에 확연하게 띈다. 비교 불가다. 홀로 우뚝 서 있다. 그녀는 독보적이다. 솔로몬의 표현은 끝임이 없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이 솔로몬의 눈에는 딱 한 사람이 보이는 거죠. 여인들은 많아요. 아름다운 여인들도 너무 많아.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그녀뿐이다. 내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여기 눈에 띄는 것은 완전한 자와 하나뿐이라는 단어예요. 완전한 자라는 표현은 아무 곳에나 붙일 수 없습니다. 누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완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자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겁니다. 세인트들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너는 하나뿐이다. 유니크하다.
여럿 중에 하나가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뭐 아름다운 여인들은 많겠죠, 세상에. 그죠?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과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비교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바라봐야 할 시각입니다. 아내만 보는 거. 네. 다른 여자들은 아내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안 보이는 거죠. 아내 외에 다른 곳에 눈길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내는 한 사람뿐이다. 이 하나라는 단어, 여기에 이 아가서에서 처음이에요. 하나라고 하는 단어. 너는 내게 유일한 존재야. 여러분, 그리스도에게는 다른 사랑이 없습니다. 한 신부만 존재하는 거. 여러분, 이 하나라는 말의 의미 안에는 너는 나의 전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만드셔서 사랑은 나누어지지 않게 해요.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사랑할 수 없도록 아주 하나님이 아예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절대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한 사람만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해보셔야 되는가? 해본 분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안 될 거예요.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해요. 사랑을 나눌 수 없게 만들어요. 한 사람이 한 사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한 남자에게 한 신부만 준, 한 여자와 한 남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n분의 1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좀 나눠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듯이. 여러분, 지구에 나 하나만 존재해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사 구원하실 만큼 나라는 존재는 그렇게 귀중하다는 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집념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줍니다. 사랑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공중에 던져서 알아서 가져가라, 그런 사랑은 없습니다. 나와 너 1대1.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자의 비유에서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찾고야 마는 집념,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양이 1,000마리, 10,000마리가 있어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를, 그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유일한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많은 무리들 중에 하나로 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사람의 숫자를 따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주님의 눈에는 딱 한 사람, 1대1로 보시는. 자, 9절의 내용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렇게,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더 깊이 들어가죠. 그런 그의 어머니의 외동딸이라는 거죠. 외동딸. 그를 낳은 자의 사랑을 받은 자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비유예요. 강조에 강조를 하는 겁니다. 외동딸. 고통하며 낳은 자. 이보다 더 소중할 수가 돼 있어요. 보배 중에 보배. 어디 비교를 해요? 어디를 비교해요? 이게 사랑스럽다는 표현으로도 모자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이 이렇게 특별합니다. 아주 전율할 만큼. 주님은 나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엄마들 마음을 우리 친구들이 잘 모를 거예요. 엄마들은 지금 앉아있는데 이제 쳐다보고 있어요. 여기 요 앉아있는 제가 바로 하고 있나. 자녀들은 시선이 산만해. 엄마를 그렇게 생각도 많이 하지만 엄마만큼 시선이 분산되어 있어요.
엄마는 언제나 아이에게 있는 거잖아요.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온 우주 만물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있겠지만 아름다운 것도 많고 귀한 것도 많고 뭐 보석, 다이아몬드, 뭐 별, 뭐 세상에 뭐 그랜드 캐년, 뭐 나이아가라, 뭐 그냥 대한민국의 산수, 뭐 금수강산 다 있어도 주님의 관심은요 딱 하나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그의 백성들. 세상의 모든 걸 다 합쳐도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교회와 견줄 수 없어요. 이것은 언약의 관계 안에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스도에게 신부는 오직 하나예요. 나,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 이런 당신의 피로 사신받은 곳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보다 지상에 더 귀중한 곳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 눈을 뜨면서 그냥 경이로움에 빠졌어요. 주님의 교회,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된 교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전율하는 거예요. 다른 것과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태도도 달라져야 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바라보신다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귀중한 존재예요. 외동딸,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제2의 성육신, 성천하셨지만 주님의 몸을 지상에 남겨도 그게 그리스도의 교회. 이 몸에 우리는 다 지체들이잖아요. 이 지체들이 귀중한 게 어디 있느냐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의 끝에 귀중하지 않는 게, 발톱 하나 귀중한 게 어디 없는 게 어디, 다 귀중한 거. 그래서 우리 이런 이 교회론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 성도들이나 이런 모든 걸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 지체들끼리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몸이 몸을 내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학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이 지금 참 우리 교회에 있는 좋은 문화인데, 이 특수에 누가 여기 앉아라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앉아있는데 박수를 쳐주고, 이게 환대하는 문화거든요. 그죠? 애들은 저리 가라 그러면 큰일 나죠. 그죠? 우리 철학 때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있는데 우리가 막 얼마나 박수를 쳐주고 우리 청년들을 환대하고 내 치킨 뭐 성도들이 뭐 사주고 이러니까 이 곳곳에 뭐가 있어요? 환대하는 문화예요. 주일날 예배도 신생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주일날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도 그 한 생명을 온 공동체가 환대해 주는 거예요. 환대해 주는 거예요. 박수를 쳐주고. 너는 소중하다. 너는 어여쁘다. 너는 특별하다. 너는 너무 존귀하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 여러분,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있어요. 물량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량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의 개념이 들어와요. 수의 개념이 들어오면 한 사람의 기중성을 놓쳐버려요. 이렇게 크게 될 때 위험한 게 숫자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몇만 명이 모이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관심을 가지는 한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는다. 여러분, 숫자가 우상이 되는 시대잖아요, 여러분. 많이 모여야 미덕으로 여기는 거. 한 사람은 무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비교하고 경쟁의 심리가 들어오면
잔인해져요. 한 영혼의 소중함을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한 사람과만 하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뭐가 돼요? 숫자로 평가되는 겁니다. 조직이 강조되면 이름은 실종됩니다. 교회가 거대한 조직체로 변하면 이름은 희미해집니다. 이름이 실종되면 그곳에는 계급과 서열이 강조됩니다. 그러면 권력화되는 거예요. 도시에서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는 이유는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요. 직급을 불러요.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직장의 브랜드, 무슨 맨, 그렇죠. 그 사람의 이름이 중요하죠. 숫자를 세는 곳과 이름을 부르는 곳은 달라요. 사랑은 수가 아니라 이름. 숫자가 많이 오르내리는 것은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이름은 그의 사랑하는 부모가 고민하여 지어준 것이죠. 이름은 개인의 역사입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그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당연하죠. 막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한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공동체. 근데 그건 좀 말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워요. 왜?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려면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는 생산적이지 않아요. 손익을 따지는 문화, 성과를 내야 되는 구조는 생산성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낭비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돌아온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 아버지의 손에는 계산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낭비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흠이 많고 모순투성이고 실수가 많은 우리를 향해 주님은 너는 나의 하나뿐인 아들이요 딸이다. 비교 불가다.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만 보인다. 너는 나에게 특별하다. 왜 십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겠어? 독점적인 신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나 하나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가 없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거룩함과 연결됩니다. 한 신부만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라면 우리 역시 한 번 신랑을 모시고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자, 여기서 신부의 존재는 너무도 뚜렷하고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주 멋진 이 시죠. 아침빛같이 뚜렷하다. 신부의 모습이 어둠을 물리치며 나온 아침의 빛, 태양. 아침에 동에 들 때 얼마나 눈부신가요, 그죠? 환하죠. 생기가 넘치는 그 신부의 모습을 그렇게 비교합니다. 달같이 아름답고, 달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과는 다르지만 어둠 속에서 비치는 빛이죠. 밤에 환하게 비추는 빛이에요. 밤을 밝히는 것. 해는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는 빛. 어두운 속에서도 은은하게 빛을 내는 달 같다. 해같이 맑고, 이것은 낮을 지속시켜주는 빛. 낮의 시간에 그 해는 충만하게 드러나 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뭘까요? 존재감이에요. 그 존재감에서 나오는 포스예요. 그죠? 그걸 뭐예요?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게 하는 거죠. 저절로 눈길이 가는 겁니다. 그 존재감을 무시할 수 없는 아우라.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고 아름답고 밝고 매혹적이고 눈길을 끌고 누가 봐도 찬사를 일으키는 와우, 그 존재감.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모습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존재감이 있어야 돼, 존재감. 그 품위, 그 격조, 기품, 말, 행동, 예의, 에티켓, 매너. 어디에서든 시선을 끌어야 돼요.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매력이라고 그래요. attractive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랑으로부터 빛을 받아왔어요. 그 빛을 세상에 투영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빛을 끊임없이 받아왔다면 그 빛이 우리를 통하여 반사되어야 돼요. 그 사람들의 그 시선이 와우 멋지다는 거죠. 눈부시다고 얘기해야 돼요. 눈부셔. 그래.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멋있는 거예요. 멋있는 거. 매력적이야. 그 존재감을 뿜뿜뿜 내야 돼요. 자,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냐? 4절의 반복이죠. 4절에도 반복이에요. 이게 절정입니다. 존재감. 새벽빛, 달빛, 낮의 해, 확실한 존재감. 그런데 깃발을 세운 군대 역시 확실한 존재감이에요. 여러분, 신부는 유약하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아름답기만 한 신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깃발을 든 군대는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거나 조롱받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요. 당당하다는 거예요. 길을 세운 군대 같다. 위험에 찬 모습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 권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권 회복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 권위는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확연하게 드러나야 돼요. 진짜 영적 권위는 세상에서 발휘돼야 되죠. 우리가 그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다 영권 해봐야 뭐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거룩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앞에서 막 말하는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무시하지만 사실은 내 존재 자체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못 미친 거예요. 그죠? 내 존재감이 확실하면 막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막말을 못 해요. 부끄러운 얘기를 하면 스스로 부끄러워져서 도망을 가게 만들어야 돼요. 직장에서도 내 앞에서 막 음란패설을 한다는 말은 나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내 존재가 확실하면 음란패설을 하다가도 다른 데로 가가지고 구석에서 하지 내 앞에서는 못하는 거죠. 신부이지만 당당하다는 거죠. 신부는 군대처럼 비유한 것은 오해예요. 당당하다고 해서 거칠고 무시무시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격적이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투적인 여성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성에게 씩씩하다는 표현은 칭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깃발을 세운 군대 같다는 말은 찬사예요. 품위 있는 위엄. 이런 위엄이 있어야 돼요. 사랑스럽지만 위엄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 기가 센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겁을 주려고 하지 않지만 상대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 아름다움과 당당함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다 보면요, 이 영적 권위, 그 위엄이 우리에게 또 입혀지게 돼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거룩을 지켜낸 자에게 주어지는 영적 권위가 있어요. 위엄이 있다. 이 깃발을 세운 군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나이와 상관없어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제가 전도사 때 중등부를 맡았었는데 중등부에 친구들 가운데 영적 권위를 갖고 있는 애들이 있었어요. 내가 전도사인데 말을 놓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친구. 너무너무 신실한 친구.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내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냐? 그게 아니에요. 나이가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나이가 적어도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내 신분과 사회적 신분과 상관없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오랫동안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을 지켜낸 자만이 가지고 있는 하늘이 드립혀준 권위가 있어요. 그건 직분하고도 상관없어요. 경건의 삶이 쌓이면 그게 영적 권위가 되는 거예요. 당당한 군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다 보면 신적 권위가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힘이에요. 돈으로, 권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깃발을 든 군대 같이 당당한. 여러분, 깃발을 든 군대가 뭐예요? 질서를 잡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가는 곳에는 질서가 잡혀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혀져 있어요. 그죠? 원수 마귀가 온 세상을 뒤집어 놓아 엎어버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마귀가 진을 치고 깃대를 꽂고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아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두려워 떠나가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곳곳에 골고루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가서 깃대 교체 작업을 해야 돼요. 누가 이 군대를 이끄는가? 여러분, 우리의 군대의 지휘관은 그리스도이시죠. 우리의 소속은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주님이 앞장서십니다. 우리는 깃발든 신부들이요, 신랑 대신 그 주님과 보조를 맞추며 마칭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휘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선두에 서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되는, 우리가 똑똑하지 않아도 돼. 전쟁의 방향, 속도, 전술, 모든 것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것. 주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라는 거예요.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싸움에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이길 듯 질 듯이 아니고 이미 이겨진 싸움. 우리는 복음의 깃발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사람을 바꿉니다. 복음만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인간이 만든 이론과 이념으로는 안 돼요. 복음만이 답이에요. 복음의 깃발을 힘차게 흔들어야 합니다. 복음은 어둠의 왕국과 싸울 가장 강력한 화력입니다. 이 깃발에는 복음이 선명해야 합니다. 이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없으면 우리끼리 싸워요. 엉뚱한 일에 에너지를 다 뽑아. 오늘 이 복음이 교회에 약해졌어요. 복음을 너무 가볍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보다 더 강력한 게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복음을 희석을 시켜버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의 깃발을 흔들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인 무장된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는 온수열 안에서 자라난 화초가 아니에요. 늘 면사포만 쓰고 손톱에 매니큐어 바르고 그물만 보는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의 영성을 지켜내려면 세상과 마귀와 싸워 이기는 전투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려면 용맹스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유약하게 만들려고 유혹하고 우리를 겁을 주죠. 우리가 종이 호랑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가장 신부에게 위협은 이 세속화예요. 너무 거세요. 우리의 신부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에 덫에 빠지는 순간 어떻게 되죠? 우리의 영성은 시들시들해져요. 요즘은 유해, 우리의 영성을 흔들어 놓는, 방해하는 문화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예.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 영성이 시들시들해져. 이 세상에서 맥을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놓치면 추해지겠죠. 여러분, 신부는 거룩입니다. 거룩함을 잃으면 신부는 끝입니다. 거룩이 생명이에요. 거룩을 잃으면 그 순간 빛과 소금의 맛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발에 밟혀버립니다. 여기저기서 무시해요. 함부로 대해요. 우습게 여겨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신부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고결한 그 드레스가 그냥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기품과 당당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신부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약하지 않아요. 세상을 이겨내는. 그러려고 하면 어때요?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해야 합니다. 껍데기 신앙으로는 안 됩니다. 건성건성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화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깊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보니까 이번 특세 기간에 여러분들이 그 임재와 그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깊이 나아가는 기도들의 맛을 본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깊은 기도, 영의 세계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영적 야성을 회복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더 영적으로 기도의 화력을 끌어올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기도 운동이 더 뜨겁게 일어나야 돼요. 능력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로 한국교회의 영적 지형도를 바꿔야 합니다. 영적 전세를 판도를 바꿔야 합니다. 형식적인 기도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 우리 특징이 뭐 형식적인 신앙은 던져버려요. 껍데기 신앙을 던져라는 거.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 그냥 의례적인 관습적인 그냥 예배 참여하는 종교적 신자로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당당할 수가 없어요. 그냥 깃발은 그냥 꺾여 있고 세상 눈치 보고 세상 따라가고 세상 닮아 있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전신갑주는 그냥 종이 옷입니다. 그냥 창이고 뭐고 다 뚫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식물 인간과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시체와 같아요. 시체. 아무 능력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귀의 밥이 됩니다. 세상의 재물이 됩니다. 적을 공격하기는커녕 자기가 자기를 찌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마귀를 떨게 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기도를 하십시오. 오늘날은 매우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매우 어두운 시대. 마귀의 공세가 갈수록 세집니다. 전선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너무 중요한 곳에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는 너무 중요한 위치에서 있어요. 많은 교회들과 연합을 이루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기도가 연합전선을 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들이 연합할 때 더 강력한 공세를 펼칠 수 있어요. 연합이 중요해요. 마귀가 노리는 것은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것이고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움츠러들지 말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깃발을 높이 들고 당당하게 마침 앞으로 나가는, 원수가 두려워 떨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깃발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그리스도의 신부를 오늘 또 찾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위험 있는 그리스도의 군대의 군사들로 당당하게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믿고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의 정체성을 지켜나가, 그래서 세상의 곳곳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이 무질서하고 혼란한 세상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당당한 신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